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듣기만 하고 실행이 없고 믿지 않게 되면 죽정이가 됩니다. 죽정이가 되면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 생은 비참한 것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러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의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주도에서 문가인 자매가 식구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경배가 갈급하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을 마음의 밭에 심어주고 또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진리의 지식을 일깨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척 험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뜻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이 땅에 목회자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강화에 우리가 캠퍼스를 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직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고 이러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광고 효용이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케 하시며 유능한 3년 동안 공부해서 유능한 설교자로 서게 하셔서 이 땅의 군 단위와 시 단위의 성령들을 믿는 지역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준비된 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들에게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영역을 주셔서 잘 준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그날의 양식 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글들 쓰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계도하는 데 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일꾼들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헌금을 받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자신의 마음판에 받아서 잘 심겨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쓰시오. 이 말씀이 생애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대로 주님을 영원히 의뢰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IT에서 일어난 지진은 3분 동안 지축을 흔들었는데 인구 3분의 1이 1인 300만 명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11만 5천 명이 죽었고 19만 7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일 만에 잔해 속에서 구출된 67세의 여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부르짖었고 찾았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촨성 한 관광지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도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묻혀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에 대해서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요양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멍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과 동식물을 지으셨고 천체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자연과 생태계를 관장하시고 계절과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창공에 광명을 만드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정하셨습니다. 과학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우주 기원과 현대 운영되고 있는 둘째 하늘의 태양계와 얼마의 자연 현상들을 말할 수 있지만 셋째 하늘의 은하계와 물층과 하나님 보좌와 있는 끝없는 우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과학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떠들어댄 거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무신론자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는 성경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이.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이 심오한 진리들을 알 수 없어요. 과학은 일들이 터지고 나면 뭐라고 조잘되지만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지옥과 전쟁, 여러분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바빌론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를 쳐부시게 하셨죠. 그러한 바빌론을 메데 페르시아를 시켜가지고 쳐부시게 하셨죠. 그 강력한 메데 페르시아를 그리스를 시켜가지고 쳐부시게 하셨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있죠. 이집트까지요.
그런 강력한 알렉산더를 로마를 시켜가지고 쳐부시게 하셨죠. 무엇에 대한 것이죠? 인간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우습고 교만하고 경박한 일을 갖다가 쳐부신 것이. 사람을 왜 죽이시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환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고 영생을 받았고 복된 소망이라는 거죠. 1차 대전은 왜 일어난 거죠? 사람들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2차 대전은 왜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왜 일어난 거죠? 미국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증거예요, 이 북한한테. 월남전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너무나 얕본 거예요. 얼명을 너무나 얕본 거예요. 뭘로? 군대 수로, 장비로, 무기로 너무 얕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전혀 실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한반도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옛날에 미국 아니에요. 전쟁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징벌이고 지옥은 사후의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질병 마찬가지예요. 재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고통, 기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벌이에요. 우리는 원인 모를 병들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원인이 없는 병은 없어요.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사고도 마찬가지. 손목시계를 그러니까 과학은 일들이 터지고 나면 뭐라고 조절되지만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 성경이죠. 공부하라고 줬다고죠. 그냥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 위에다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은 다른 거예요. 공부 안 하게 되면 쭉정이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죠. 필연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나 봐요. 배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손목시계를 분해해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10년 이상 땅에다가 묻어놨다 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꺼내서 열어보면 분해했던 시계 부품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계가 그 시계로 조립되어서 안 나온다. 누군가가 일하지 않게 되면 안 나온다 이거죠. 활자를 10만 개 이상 통에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놓게 되면요, 10년 후에 무슨 책이 되어서 나오냐고죠. 안 나온다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죠. 남한테 험담도 안 하죠. 의심도 안 하죠. 미워하지도 않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안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껄끄러워요. 재미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죠. 진리에 무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육지와 바다, 산과 평야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 식물들, 조류들, 물고기들, 바닷고기, 호수와 강에 사는 고기들 누가 정해놨을까요? 쥐가 그대로 그냥 기어 들어갔을까요? 호수로? 자연은 그대로 기원을 말해줄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사실은 식물은요, 인간의 먹이는요, 물고기. 바다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수를 주시고 강을 주시고 하신 거라고.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를 째봐요. 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있죠. 그 알이 또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들이 또 물고기를 낳고, 그 알을 낳고,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을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연은 그대로 기원을 말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놓으시고 인간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AD 53년에 있어요. 아테네에 있는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했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죠. 마르스가 뭐죠? 화성이에요, 화성. 지금 화성에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 열어보십시오.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꺼운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지은 교회 안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는 교회는 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 계신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는 것은요, 멍청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요,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도 헛생각하고 찬송한 그런 것은 찬송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들은 안 계신다 이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전부 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의하시는 것이에요.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머저리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찬송한다고. 그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나요? (25절에)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했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나라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했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하죠. 이 시대에 가장 왜곡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간판을 붙이는 것이. 내가 광고문에도 썼지만요, 시장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시장 안에도. 컨테이너 박스에도요, 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교 장로회죠. 여성들이요, 교회 목사를 하고 설치는 것이. ARS 번호 걸어놓고요, 무슨 채널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되는 것이. 그면도 불구하고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여자도 된다고 했으면 한 남편의 아내라고 했을 텐데, 그게 내가 쓴 거였죠. 그런 세대에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별별 교회들이 다 있는데요.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IT 3분간 지진 후에도 4.5 안팎의 여진이 50차례나 더 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요, 밖에 길바닥에 나온 것이. 여러분, 지진 감지해 보셨어요? 진짜요. 누가 사람이 때리면요, 그 사람을 방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데, 지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그냥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차가 이게 옆에 없었으니 그렇죠. 있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부딪혔죠. 이제. 인간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새벽에 막 지진이 나니까 말이죠. 막 집이 난 목조 건물에 살았는데 여기 막 집이 무너지려는 거예요. 문지방 있는 데로 내가 딱 나오고 식구가 불러가지고 이 철제 책상 밑으로 오라고. 내가 그때 성경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이 무너질까 봐 집 밖에 산 거예요. 그러면 집 밖에는 지진이 안 일어나네.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위기가 닥칠 때 속수무책이에요. 대통령도 자기 집에 못 잤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없다 했죠.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불안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죠.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신 거예요? 참된 화평을 원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시죠.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고 그죠? 이제 계속해서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나지요.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뭘로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첫째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견고한 성읍을 바라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견고한 성읍을 바라라 했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우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 시절부터 배워가지고요, 영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배워가지고 자꾸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을 주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그 말씀하고 설교를 안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다 했죠. 그 말씀에 멍청이가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리겠어요. 마귀가 유혹하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시리아로 포로되어감과 유다의 바빌론 포로를 말씀하시면서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배교의 매를 가지고 그들을 때리시면서도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개선이 없죠.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아량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베푸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인간 사회에서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베푸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죠. 시편 122편 6절에는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다 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 주시라는 염원이에요. 성경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은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은 주님의 약속으로 끝맺는 것이죠. 다시 오심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만약 그걸 안 지키시면요, 성경은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여러분 이 점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 산 거예요. 잘못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점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라면 그의 신앙의 구심점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 이상이 모인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 삶을 영위하는 데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요, 다른 회사 단체와 사회 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YMCA, YWCA, 그것이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각종 기독교 단체, 심지어 기도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죠? 거기 가면 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도요, 조건이 뭐인가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돈 내라고. 여러분, 호텔에 가봐요. 전부 다 거기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나온 건데, 어떤 것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그런 성경, 변개된 성경들을 집어넣어놓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성경, 가짜 성경을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에 놀라고 회원들 모집해가지고 돈 거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킹제임 성경을 놓지 왜 거짓 성경을 놓냐고.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종말론자들은 성경의 20%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 믿음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은요, 성경을 10%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 사람한테. 마귀가 그대로 채가버린 거죠. 한 번 마귀에게 점유됐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서요, 써먹는 것이. 그러한 마귀들을 교회에서 자란 자들은요, 킹제임 성경의 기조한 교리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만한 영적 체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여러분도 만약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요, 그 점을 못 배웠다면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회오리 바람이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어요. 권민숙이는 부녀회장 했더니요, 거기서 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마귀짓이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마귀의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이전의 체질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갓 헛소리에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해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말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웃으면서 말하면요, 그들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보냈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요, 그들의 신앙의 뜰채에 걸려든 것은요, 먹지 못할 올챙이 몇 마리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들은 전부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하도 구멍이 크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커녕 세상을 살기 위한 필요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도 배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짓에다가 무엇을 타봐요? 거짓이죠. 한 통의 포도주에다가요, 포도주 통에다가요, 화학물질 조금만 넣어봐요. 전체가 화학물질이 되는 것이. 그들이야말로 비참한 군상들이 있죠. 진리의식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난 후에 교회들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수에서 사역했던 손양환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많은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죠. 국내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참다운 복음이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도 주님을 섬기는 열성은 있었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지었던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찬송에도 영광은 주께도 거기에도 몇 곡이 들어있는 것이. 손양환 목사가 그리스도의 양심과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갖다가 양자를 삼았지만요, 그 공산군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양환 목사의 사랑에 반응을 못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는 채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사위를 들었든지 며느리를 들었든지 양자를 삼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업 파트너를 만들었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안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잘하다가 말씀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가버렸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런 자들이 옹기종기 있으면요, 하나님께 태풍을 만들어서 계속 불게 하셔가지고 쭉정이를 날려보내신 것이라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것이. 이쪽 사람이 자애를 베풀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양자가 된 아들은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양육시켰는데요, 마귀 종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대로요, 이 교회의 목사는요, 비난받을 일이 없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광화 지은 것은 내가 기도로 질 테니까 돈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가면서 한 이야기 뭐인 것인가? 이성호 목사가 돈 벌려고 광화에다가 그런 걸 지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동정이라도 산대. 가증하죠? 참된 화평을 원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라. 예, 주님은 마음을 주께 의탁하면 완전히 화평 속에 지켜주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여기 3절에서도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의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위기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위기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좋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위기가 닥치면 그때야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좀 늦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시다 그랬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어서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넣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질서를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근거 없는 소리를 듣고 영적 지도자의 인격을 성공시키려 할 때 그런 자들은 목사의 설교가 거짓말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죠. 영적 양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요 그리고 딴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마귀가 툭 치면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넣어준 그 근거 없는 이야기를요, 근거 없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옛날에 즐겁게 들었던 설교가 의심으로 뒤범벅되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영적 병이 시작된 거죠. 잔잔한 호수에 난데없이요 바위덩어리가 주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팍 떨어졌다 그래요. 호수는 폭탄을 맞은 듯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혼란이 야기된 거죠. 그 사람은 생애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른 변화, 좋은 변화가 아니에요. 혼란이 생긴 것이다. 사탄이 화평을 가져온다는 약속과 기도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증과 해일과 전쟁과 전쟁은 소문과 전쟁 중에서도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아세요? 거듭난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니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 그런 생각한 거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화평이에요. 혼란스럽고 불안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못 구원받은 거예요. 잘못 구원받은 것이죠. 거기에 또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자기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화평은 십자가의 산물이에요. 마귀가 야기시키는 반역과 불순종에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는요, 주님께 주시는 화평을 결코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늘 근심 걱정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승인하면 그것을 공표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공표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도둑질하는 돈을 생각하고 쓸 때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까닭없이 남을 음해했던 자는 그 일이 알려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거짓말은 누가 하죠? 마귀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난날 했던 아첨과 친절은 다 위선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자들을 쓰레기장에다 내버리신 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로 야기된 부담을 없애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자주 드린 것이. 소와 순양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있어 기름을 태웠고, 제사장들은 짐승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들어 올리기도 했다고 하죠. 계속 화목제를 드리는 거였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인가 했죠. 내가 하나님의 증오 대상인가,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농사가 안 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경배와 섬김은 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무용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경배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있는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지니라 하죠. 주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의 경배와 섬김은 무용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금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속마음은 딱 숨겨놓고 입으로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우리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그의 일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성도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분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했죠.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엉성하기 때문에요. 안 믿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써놓겠어요? 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화평은 물론이요, 영생도 소유했죠.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것이? 영생이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떠들어대며 교회로 돈벌이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해하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적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공동 성취자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죠. 로마 가톨릭은 수세기 동안 거짓 평화를 제시했지만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거죠.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했죠. 세상의 역사가들이나요, 그 다음에
신실한 설교자들이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인류에게 기여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도 지옥의 자식들이죠. 사제, 주교, 대주교, 교황, 추기경, 교황 모두 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분께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며 이 성읍은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라 했죠. 그리하여 에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하죠. 에레미야서 26장 4절 7절 말씀이죠. 참된 화평을 원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라 했죠. 4절에서 그랬죠. 26장 4절에서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했죠.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했죠.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했죠.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 미국 군수 회사가 있었어요. 3G콘이라고, 3G콘. 그 회사는 아프간에 주둔 미군과 나토군을 위해서 소총을 만들었는데 그 소총 총구 표면에요. JN8, 그 다음에 점 찍고, 2개 찍고, 코론, 12 이렇게 난 거예요. 또 한 군데는 2CO, 4 코론 찍고, 16이. 그걸 색에서 보냈어요. 총에다가. 성경을 모르는 군인들은 이것이 무슨 총 일련 번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간음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내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성경 구절을요, 한 구절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요, 고심하게 되죠. 그죠? 우리 지금 신문 광고도 그런 거 있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해야 되는 거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죠. 그 회사 사장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했죠.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도 주님의 진리를 드러냈다고 했죠. 자기가 하는 사업으로도 주님의 진리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새긴 의도가 무엇일 것인가? 이 소총, 그 소총을 사용하는 미군은 화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반면에 화평을 깨뜨리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분쇄시켜 주시라는 염원을 담는 것이었어요. 총에도 사람을 죽이는 총에도 이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죠.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가 있어요. 바스라고. 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 19명하고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둠스데이 클락, 즉 운명의 날 시계를 정한 단체예요. 세계가 위기로 막 쳐닿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자정 몇 시, 몇 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1947년에 자정 11시 53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1953년 미국과 구소련이 수소폭탄을 각각 실험했을 때 운명의 날 시간은 11시 58분이었어요. 2분만 째깍째깍 하면 이제 뭐가 터지는 것이죠. 1991년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된 후로는 11시 43분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2007년 11시 55분에서 11시 54분으로 1분 더 늦춰졌다고 했죠. 왜 그랬는 것인가? 그때는 핵 안정과 기후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 러시아, EU가 협력을 희망적인 신호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북한은 핵 위협으로 조성된 운명의 날 시계는 오늘날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11시 58분 좀 더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들었던 외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에는 종말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말을 예고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과학자들이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몇 개만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한번 봐봐요. 못 찾으신 분들은 내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했죠. 또 우리의 죄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했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자,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냥 마귀를 안 따라가죠.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요. 자기 믿음이 질질 치시기에 내려지지 않았다면요. 무슨 소용인 거예요? 교회 다녔다면 뭐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성인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주위에 숨어 있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에스겔서 7장 12절은요. 그때가 왔고 그랬죠. 그날에 가까이 왔도다 했죠. 사는 자도 즐거워하지 말고 파는 자도 슬피 울지 말지니 이는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음이라 했죠. 그렇죠? 그럼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봐보죠.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내가 읽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공부하느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정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인데요. 나는 거짓되이 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에게 장점은 별로 없지만요. 나는 탐욕이 없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 50개월 동안요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합정동에 그 좁은 방에서 살았지만요. 좁은 집에서 한 14평 되는 데서 살았지만요. 그때 난 전세로 영등포 그 양화대교 내려가서 그 건너면요 거기 아파트를 지었어요. 거기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장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사 안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7천원 주신 거예요. 14억이에요.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매우 많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강화 쉼터 그렇게, 교육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 하자마자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목회자 후보생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시와 군 단위의 지역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서 누구한테 그런 지시를 하시죠? 험담하거나요. 거짓으로 말하자면 마귀 자식들이에요. 쓰레기들이에요,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핵 대결은요, 가히 역사적이고 지구 운명을 결판낼 둠스데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지만 둠스데이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매우 중시합니다. 사악한 죄인이고 살인범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성경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고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안 죽었잖아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나고 세계는 비로소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상 없어요. 그 후로는 전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죄 없고 폭력 없고 증오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오후 설교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새 예루살렘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복음을 외면한 자들은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도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리하리라 했죠. 누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을 거짓되이 믿는지 않은 자들이.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왕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소망을 가졌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을 허락하셨고 그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말씀을 설교했을 때 전처럼 미온적으로 습관적으로 초청에 응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혼란을 주는 자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나올 때 주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